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씩 우리 인생에 빼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금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육류를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예전에 청년들과 제가 매일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커피 금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이 사순절의 기간만큼은 우리가 인생에 뭔가 금해야 할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해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 주일날에는 우리 은혜를 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억하십니까? 우리 평화, 화평을 우리 삶에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의 절제를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절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절제를 얻어가세요. 우리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나눌 말씀에 앞서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좀 마음 아픈 안타까운 사건에 관하여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4년 한국의 수원에 있는 수원시에서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 세 모녀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60대 어머니, 그리고 36살의 첫 딸과 둘째 딸 32살,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게 됐는데 조금 더 깊게 살펴보니까 10여 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먼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홀로 식당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팔을 다치게 되었고 그것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째 딸은 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은 좀 열심히 자기가 일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되자 이 두 딸이 은행에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모든 상황이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자 본인들도 셋이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침실 서랍장 위에 하나의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봉투는 주인 집에게 이렇게 남긴 봉투인데 겉에 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14장, 총 7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어렵게 이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월세나 공과금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폐까지 끼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했어요. 안타까움이 있죠.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누군가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누구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는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에 질문이 생기게 되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놀랍지 않게 새모녀법이라는 이 새로운 법이 발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최소한의 생계 보조비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진작에 이 변화에 사회적인 이 문제가 있다면 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 모녀가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어머니가 남편과 만나 연애하게 되었을 때, 첫 아이를 낳아서 기뻐하게 되었을 때, 또 남편이 몸이 아파 병에 쓰러지게 되었을 때, 그런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우리도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지만 사실 정작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적에 왜 세상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그 누구보다 온전한 삶이었으며 도덕적인 삶이었고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되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어땠나요? 그 죽음에 관하여 어떻게 보면 30살 초반의 유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죽음에 마음 아파했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새 모녀를 보며 아쓱 가슴 아파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돌덩이 같아서 그건 누군가의 이야기일 뿐이지 내 삶과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적에 사람들이 진작에 마음을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적에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나의 것만 쫓다 보면 남의 아픔이나 고통 역시도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마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우리 신앙의 생활이 헛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낭비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교회에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신앙 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이 헛되다면, 내가 생활했던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최고의 가치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 바로 정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아담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빈곤에 관하여 안타깝게 여기지만 우리는 영적인 빈곤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영적인 빈곤이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무 간단해요. 아담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삶.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삶. 여러분, 우리 아담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바울이 한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 죽는 삶이라는 건 과연 어떤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역사상 첫 번째 대형교회였어요. 그 전까지 교회는 늘 핍박받고 어떻게 보면 순교의 장소였다면 고린도 이 도시 안에서만큼 세워진 이 교회는 부흥을 이루었고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있죠. 이 고린도 도시가 이 지역적인 그 이점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이 고린도 운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고린도 도시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풍요로운 도시는 아니었는데 로마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이 도시가 그 당시에 가장 왕성했을 때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만 명 생각하면 뉴욕과 비교해보면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미국의 1위부터 100위까지의 이 100개의 도시들의 인구들을 보니까 여러분 한 20여권 이후에는 22 이후에는 5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도시들조차 5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고대 시대에 인구가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에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거대한 매치 구장 같은 그런 큰 이 야외 극장이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수많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냐면 유흥과 향락이 발달돼요. 도박을 즐기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취하게 되고 그곳에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맨하탄의 모습과 라스베가스의 모습이 좀 섞여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다 각자의 종교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이방의 종교 중에 가장 활발했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신전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여신 좀 많이 들어보셨죠? 축제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축제의 여신이라는 말과 같이 굉장히 유흥과 향락이 넘치는 그런 신전과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근처에는 1000여 명의 이 여사제들이 자신들의 몸을 파는 그런 장소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상인들이 그곳에서 향락을 즐기게 되죠. 그리고 그 유흥을 즐기게 되면서 막대한 돈을 거기서 소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향락과 유흥이 아주 발달한 그곳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대형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여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맨하탄도 그렇지만 도시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만큼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신들을 믿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히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로마의 총독에게 저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킵니다 라고 신고하게 되면 바울은 체포당해서 고문을 당하고 또 쫓겨나게 되는데 고린도 이 도시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 고린도 이 당시의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바울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 반란으로 이 도시가 다 망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리오가 어떻게 보면 50만 명의 인구가 넘는 그 대형 이 도시를 관할하는 총독으로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여러분, 그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다 유대인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인 문제라면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즉 다른 곳에서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제재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예수로 믿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주가, 도시가 나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르는 것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결국의 모든 것의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 속에서 향락도 즐기고 싶고 교회 안에서 교인도 되고 싶은데 그게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시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에 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는 아내로 비유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음행을 저지르는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몸과 마음과 영이 타락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람으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음행하는 자, 교회 밖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로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게 되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내가 좀 조절하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꼭 술을 먹는다고 해서 덜 믿음이 적어지거나 담배를 핀다고 해서 갑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면 왜 우리가 괜히 마음이 찔리고 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특별히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몸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과 같다는 것이죠. 내 마음,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성전을 망가뜨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금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은 지금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술 파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고 저쪽에서는 도박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문화가 그 교회 앞에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내 산 제사로 드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 옛사람 아담이 죽으며 내 속사람 예수가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담배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노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넘어지고 되고 하나하나 타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에는 교회 장로님이 되려면 축구를 하면 안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축구하는 게
뭐가 큰 문제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축구 문화가 뭐 어마어마하죠. 뭐 남녀노소를 뭐 가리지 않고 뭐 곳곳에서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즐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기 목숨을 건대요, 사람들이. 그걸로 도박을 한대요. 또 축구를 하다가 경기에 지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뭐 교회에 드리는 이 교인들도 막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려면 최소한의 축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세운대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담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된다면 내가 세상의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생기게 됐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내 아담이 죽었다면 예수로 사는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옛 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삶,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더 이상 나의 것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 안에 내 것은 죽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제사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데이 오브 어토먼트를 가지면서 거기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 그 몸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의 이 예물이 되므로 죽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결국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심을 믿으십니까?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죠. 내가 좀 생각했을 때 내 생각과 경험과 고집과 아집이 조금 더 앞서갈 때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삶,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넘어뜨리게 되고 나의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조차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죠. 연약한 그런 경험을 늘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옛 것을 떠나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뉴욕시 소망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봐도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우리의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속한 곳이 이 뉴욕 PCUSA죠. 미국 장로교회 뉴욕시 노회입니다. 뉴욕시 노회가 예전에 한국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던 그런 교단이에요. 역사가 깊은 교단인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노회 모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인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가 한국으로, 그때 가장 가난하고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인 이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가 갑니까? 거기는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는 인도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아담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누가 이야기를 툭 던졌는데 거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 작은 나라, 알려지지 않은 이 한국으로 수많은 이 젊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 한국의 선교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그때 한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보통 24, 25이에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이 젊은 아주 인재들이 내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가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몸의 영광을 드리게 되었을 때 순교의 피가 흐른 140여 년이 지난 한국은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 흘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피를 흘려야 해요.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아무 의미 없는 나의 희생과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드린 영광을 내가 삶으로 신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외로운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늘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롭고 힘들고 혼자인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늘 어렵게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길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하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나 외로운 것 같은데 그 길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록 피 흘리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그 인생의 여정길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